자비자체이신 주님, 자비자체이신 주님, 저의 비천함과 저의 무능함을, 저의 비천함과 저의 무능함을 자비로우신 주님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바치옵니다. 바치옵니다. 예, 바로 저희 미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당성가 자비자체신 주님 함께 하십니다. 자비자체이신 주님, 자비자체이신 주님, 저의 비천함과 저의 무능함을, 저의 비천함과 저의 무능함을 자비로우신 주님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바치옵니다. 바치옵니다. 자비자체이신 주님, 자비자체이신 주님, 저의 비천함과 저의 무능함을, 저의 비천함과 저의 무능함을 자비로우신 주님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바치옵니다. 바치옵니다. 자비자체이신 주님, 자비자체이신 주님, 저의 비천함과 저의 무능함을, 저의 비천함과 저의 무능함을 자비로우신 주님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바치옵니다. 바치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여러분 미사는 김수영 율리아 자매님께서 돌아가신 성성건 요셉 형제님을 위해서 연미사 봉헌하셨고, 송구열 안드레아 형제님께서 가정을 위한 축복, 김수연 율리아 자매님께서 또 성혜진 소피아, 성현재 세례자 요한, 박시연 마리아, 박지연 에스테르 자매님을 위한 또 축복미사 봉헌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잠시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은을 소리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오묘하게 인류를 구원하셨사오니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파스카 대축제를 열렬한 믿음과 정성으로 잘 준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희나이다. 아멘. 역대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귀무려운 모든 지도와 사제와 백성이 이방인들의 온갖 역겨운 짓을 따라 주님을 크게 배신하고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에서 성별하신 주님의 집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주 그들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과 당신 처소를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당신의 사자들을 줄곧 그들에게 보내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였으며 그분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의 진노가 당신 백성을 향하여 타올라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다.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었으며 궁들을 모두 불에 태우고 값진 기물을 모조리 파괴하였다. 그리고 칼데아 임금은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을 바빌론으로 유배시켜 그와 그 자손들의 종이 되게 하였는데 이는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땅은 밀린 안식년을 다 갚을 때까지 줄곧 황폐해진 채 안식년을 지내며 이른 해를 채울 것이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1년이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키루스는 온 나라에 어명을 내리고 직서도 반포하였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이렇게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너희 가운데 그분 백성에 속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올라가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로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엄청나게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시대에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하는 일이 악하기 때문에 악의 노예이자 악의 관계를 맺는 사람은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기 때문에 알아서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어쩌면 빛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가고 또 자기가 한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있음을 정말 이 사유 편정이라고 하죠. 자기의 욕심, 그 무질서한 애착의 정이 어쩌면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도 아닌 것이
한인처럼 모든 것을 알고 싶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싶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어쩌면 이런 탐욕과 교만이 모든 죄의 근원인 원죄가 되듯이 우리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은 어쩌면 사회 편정으로 인해서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과 또 무질서한 이기적인 애착, 그 정으로 인해서 자꾸 뭔가 악을 결탁하고, 그래서 진리의 빛, 정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느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그렇죠. 저희에게는 큰형님도 있고 작은형님도 있고 누님 두 분이 있고 제가 5번째 막내인데, 큰형님하고의 관계가 항상 부담스러워요. 지금 50이 넘은 이 나이에도. 그래서 우리가 칼 융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잖아. 아니무스 뭐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하고 뭔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은 어렸을 적에 뭔가 어쩌면 상처가 있다고 하나, 즉 큰형님하고 나 사이에 지금도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어쩌면 어렸을 적 경험 안에서 뭔가 큰형님과의 그런 뭔가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내가 가장 싫어하고 내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뭔가가 관계에 있는, 즉 나의 약점, 나의 그림자를 가장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운연중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 융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의 그 롤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왜 껄끄러운지에 대한 내 과거에 어렸을 적의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라라는 그런 논리를 피죠.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큰형님하고 내가 왜 이렇게 아직도 부담스러우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시대는 그 오후반이라는 오전반도 있고 오후반도 있었습니다. 교실이 부족하고 학생들이 많고 하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오후에 학교에 등교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아버지 뭐 은행 다니시고 어머니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큰형님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다 학교에 가고 저 혼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얼마나 호기심이 많을 겁니까? 아버지 책상으로부터 시작해서 큰형님 책상, 뭐 작은형 책상 막 싸돌아 다니고 막 이것저것 막 살펴보고. 근데 큰형님 책상 서랍이라고 합니까? 빼다지라고 합니까? 딱 열었더니만 잔돈이 수북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냐이 그래서 100원짜리 2개를 딱 훔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등교하기 전에 우리 초등학교 앞에 있는 불식점에 가서, 그때 이제 핫도그가 처음으로 막 나올 때입니다. 핫도그도 길쭉한 핫도그가 아니라 막 주먹 달린 핫도그. 그래서 그게 20원이니까 뭐 하여튼 50원이니까 친구들 불러가지고 야 내가 쏜다. 근데 처음에만 손이 떨리지 2번, 3번 되면 이제 논스톱이에요. 논스톱. 맨날 이제. 근데 수북하게 쌓였던 그 잔돈들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꼬리가 너무 기니까 큰형님이 이제 동생들 하나하나를 시돈주의하고 추천. 야, 내 돈 가져갔나? 작은형한테. 누나한테도 내 돈 가져갔나? 작은형한테 내 돈 가져갔나? 설마 나는 아닐 것 같은데 넌 아니지? 난 몰라 하면서 이렇게 새침을 딱 했죠. 근데 어느 날 학교 이렇게 어머니랑 나랑 이제 가는데 그 핫도그집 여사장님 완전히 고객이잖아요. 이제 며칠 동안 계속 애들 데리고 와서 막 사주니까 최고의 이제 고객인 거예요. 단골 고객. 그리고 저를 아는 척하는 겁니다. 아우 우리 단골 고객 하면서 저는 모른 척 하는데 끝까지 아는 척해서 어머니가 물어보죠. 우리 아들 아세요? 아우 매일 핫도그 친구들 한번 데리고 와서 핫도그
집에 들어가서 부지깽이에다가 빗자루에다가 이실 짓고 해라. 돈이 어딨어 맞냐. 눈물 딱딱딱 흘리면서 그냥 사람에서 잔돈을 어쩌면 어린 나이에도 남의 돈을 훔치고 또 그거를 내가 거짓말하고 근데 그것이 들통이 나고 그때부터 큰형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그 자격지심이죠. 제의식이죠. 항상 거리감과 불안감이 있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서 이런 자기만의 사회편정, 사사로운 욕심과 무질서한 애착과 뭔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욕구이고 욕심인데 또 어렸을 때 우리 다 이해가 되고 또 그렇지만 그것이 이해가 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정직해야 되고 남의 물건에 손을 내서는 안 되고 부모님한테 꾸지람 듣고 매맞고 막 그런 것들이 다 나이가 먹으면서 이해가 되지만 어린 나이에 그 긴장과 그 공포와 그 두려움과 그 마음은 아직도 평생을 관계 안에서 장애가 되고 있는 이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저마다가 갖고 있는 이 사회편정 안의 죄의식 그로 인해서 정말 뭔가를 두려워하고 거리감을 두고 뭔가 삶이 자유롭지 못한 것들을 상쇄하기 위해서 우리 죄 대신에 하느님의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쩌면 구원의 제사, 십자가의 제사를 통하여 야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봐.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그 대신 이 죄를 지은 무한한 자비와 무조건적인 용서의 그 담겨 있는 그 하느님의 선, 하느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의미를 잘 깨달아. 그리고 너희도 예수님처럼 하느님처럼 주변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어쩌면 자기만의 엄격의 잣대, 내 눈에 들보를 못 보면서 다른 사람의 짜잘한 그 티끌과 같은 사회편정의 그 나약함들에 대해서 정말 폭력적이고 갑질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관계를 맺어라, 그런 선행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사순시기 중반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 보면 고백성사를 초대하시는 교회 안에 고백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하고 죄를 짓고 사회편정의 구속력에 영향을 받지만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 앞에 다시 고백성사 보고 하느님의 그 선, 그 사랑의 신대로 잘 준비해서 공동체의 화합과 서로에게 부담이 아닌 정말 올바른 깨달음의 성숙함으로 최대한 이 성사 준비의 주간의 사순시기를 우리의 나약함을 잘 성찰하고 봉헌하는 은총을 봅니다. 이제 우도의 기도 묵상 전달 드리면서 십자가 옆에 그 우도가 어쩌면 좌도는 끝까지 오리발 내밀고 좌도는 어쩌면 너도 구해보고 나도 구해보고 능력을 발휘해보라고 하지만 우도는 너나 나나 우리는 죽을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하느님 나라에 당신 나라에 드실 때 저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하면서 하느님 자비의 겸손함으로 위탁했던 우도의 기도 성가입니다. 어둠 속에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시네.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 바친 그 사랑이 나를 살리시네.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우도 역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쩌면 가장 겸손된 복원의 마음으로 당신 나라에 드실 때 저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감히 청할 수 있는 용기,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옆에서 느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온도의 성체성산에 정말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 사랑 구원의 제사에 온 마음으로 함께 찬양도 갑시다. 우리의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전능하리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곡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이제 1분간 침묵 동안 침묵 가지시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의 지인들 또 우리의 나라와 모든 국가 남북의 갈등 또 세계 평화 또 기후위기로 모든 생태계의 고통에 울부짖은 우리의 신자들의 기도를 침묵 가운데 1분 동안 공헌합시다. 부활이요 생명이요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의 탐욕과 교만과 어리석음의 이 죄와 죽음으로 드리워진 세상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아드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구세주의 십자가 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당신 생명을 그 자비심을 봉헌하셨사오니 이제 협주자 성령을 통하여 부활의 신비 새 하늘과 새 땅의 모든 재창조의 구원의 빛이 온 인류와 온 생명에 드려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교회의 모든 기도를 들어 허락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마시면서 봉헌성을 날 기억하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에 주 예수님 날 기억하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에 주 예수님 날 용서하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에
주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은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기쁜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께 바치며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올바른 마음으로 천상 영약인 주님의 성체를 기리며 세상 구원을 위하여 이 제사를 정성껏 봉헌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니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려고 구원과 은총의 시기를 특별히 마련하시어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 덧없는 일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다시금 힘쓰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비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성성건 요셉도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고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배트맨 비긴즈라는 영화에 보면 배트맨이 왜 박쥐 그 문장을 쓰는지에 대한 에피소드, 비하인드 어쩌면 스토리텔링이 있죠. 즉 나쁜 놈들이 집에 쳐들어와서 아빠 엄마를 죽일 때 어쩌면 그 어린 배트맨은 우물가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어쩌면 총 맞아 아빠가 죽는 걸 보면서 우물 속에 그냥 빠지지요. 근데 우물 속에 있었던 박쥐들이 자기들의 아지트에 이상한 놈이 들어와가지고 박쥐들이 파다다다닥 날죠. 그러니까 어린 배트맨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죽은 거에 대한 그 공포에다가 또 우물통에 빠지는 거에 속에서 박쥐가 이렇게 날아드니까 박쥐에 대해서 아주 히스테리라고 해야 되나, 아주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공포스러운. 근데 이제 배트맨 비긴즈라는 그 영화를 봤을 때 성인 배트맨이 그 수련을 하면서 너 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그 공포, 그 두려움을 직면해라 하면서 그 어쩌면 그뭐 우리 같으면 뭐 묵상을 하고 어쩌면 어린 시절의 그 공포 상황 속으로 다시 들어가죠. 근데 그때 박쥐들도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박쥐들은 그 혼자만 있는 어린 배트맨에게 사실은 두려움과 두려움이 공감이 되면서 가장 사실은 서로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친구였다는 것이죠. 겉으로 한 번만 봤을 때는 두려움의 거부 대상이지만 두 번, 세 번 보다 보니까 서로가 두려웠구나, 두려워서 반응을 했구나, 그러면서 서로가 사실은 그 두려움의 공감, 친구가 될 수 있구나 하면서 이제 배트맨은 정말 의와 선을 향해서 가장 두려움의 존재인 박쥐를 타일러로 하게 되었고 그 박쥐의 어쩌면 뭐 용맹성이라고 할까요? 어둠 속에서 어쩌면 불의를 향한 그런 공격적인 반응들의 어쩌면 상징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어쩌면 십자가는 우리의 트라우마예요. 우리 죄고, 우리의 약점이고, 우리의 과거에 대한 상처들이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은 정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욕심꾸러기고 죄덩어리고 악과 결탁하고 한 우리의 약점,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다 보면 이런 악한 나를 대신해서 끊임없이 용서와 대속 제물을 바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한 번만 보면 죄책감으로 막 수치스럽고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도망이지만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다 보면 이런 나의 악함에 끊임없는 무한한 자비와 용서와 구원의 어쩌면 선행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십자가에 알게 되고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에 대한 희망의 사도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될 수 있다. 이 사순식이 십자가의 희망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라 청하며 주님